저는 지난주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게 성령에 대한 갈망이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지금 제 속에는 성령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식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갈증과 갈망이 뜨겁기를,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새벽이면 새벽 뜨겁고 주일이면 주일이 뜨겁고, 우리 인간적인 열정 이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뭔가 달라. 거기 우리 예배 드릴 때 뭐가 좀 다르지 않았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마음이 좀 복잡하고 어둡고 좀 냉랭하고 그러는데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 속이 뜨거워졌어. 형제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고백을 주고받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해, 그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해, 그리고 그 해,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해, 승천하셨던 그 해,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해의 오순절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락방에 오셨을 때 예수님 성령께서는 은밀하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방문했는지 방문 안 하신 것인지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부터 갑작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큰 소리가 온 집을 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사람 머리마다, 각 사람 머리마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그들이 아주 제각각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내가 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15개 지역, 15개 나라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놀라운 언어가 회복이 되고 소통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총 안에서, 충만함 안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 하나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성령이 오셨다고 말하면 안 돼, 나는 잘 몰랐거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전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격렬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밤중에 예수님 잡고 밤새 재판하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받고 이제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고 싶었습니다. 간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좀 특별 사면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도 내놓고 예수님도 내놓고, 자, 자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겠다. 빌라도는 당연히 바라바 같은 강도 못된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청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기대가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그냥 큰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모여들긴 모여들었는데 술 취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베드로가 일어나고 11 사도가 일어나더니 당신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판결했고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어찌 이 사람들이 박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속된 말로 뭐 이렇게 푸는데 손 안 대고 뭐를 풀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이기는데 자기들의 손이 아니라 로마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인 거예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빌라도가 했다고 말하지 마라. 로마 군병들이 못 박았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세상의 메시아, 이 세상의 구세주, 이 세상의 그리스도, 죄에서 건져주고 저주에서 건져주고 지옥에서 건져주고 마귀에게서 건져주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메시아가 되신 것이다.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대단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이 지금 살아났다는 얘기야? 지금 로마 군병들이 말을 했잖아. 예루살렘에 지금 소문이 다 번졌잖아. 무슨 소문? 이런 소문이 번졌잖아.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이 빈 것이지 부활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겁도 없이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다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쭉 늘어선 사도들을 붙들고 묻습니다.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성령의 선물을 바로 베드로 자기들이 받았거든요.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으로 입힘 받는 것,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 그들이 한날에 다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됐어요.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 조금 있다가 곧 이어서 5,000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각, 이런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고 이 사람들이 각기 그냥 제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교회가 됐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됐습니다. 죄를 이기는 교회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 50일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죽이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교회 신자가 된다는 것, 이들도 그 위험을 모름지기 다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점점 더 자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강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땅히 선생이 될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는데 선생이 되기는커녕 배우지도 제대로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하질 않아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뻔뻔히 집니다. 더러운 귀신한테 시달립니다. 세상에
일에, 세상의 사상, 세상의 풍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퍽퍽 넘어집니다. 신앙적인 맷집이 없습니다. 바람만 불면 떨어지는 낙엽처럼 다 어디론가 떨어져가지고 밟히고, 그리고는 어디로 다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3,000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강해지고 성장하고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가르침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가 막힌 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예배학교를 열었습니다.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열었습니다. 근데 각종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열어놨습니다.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안 배우면서도, 모르면서도 세상에,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무식하면서도, 진리를 모르면서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오히려 가르치려고 들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때문에 참 피곤해요. 어느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먹을 쥐고 이제부터 왜 안 합니까? 다 따라. 이제부터 나는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서로 교제했어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배웠어요. 그리고 매일 떡을 떼면서 서로 배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서로 교제한 것은, 따라합시다, 서로 배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때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이들이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기도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도가 될 때는 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안 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힘을 다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서로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서로 슬픔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전부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심지어는 집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제는 인간적인 모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허물어뜨리는 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사역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자라야 할 것이다. 해볼까요? 이제는 내가 자라야 할 때가 됐다. 나는 성장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더 강력하고 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아주 겸손한 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